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자 급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원서를 쓰는데 특별히 그 원서를 보니까 이름 쓰는 란에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같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자 시험을 보면서 한자 이름도 제가 쓸 줄을 몰라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이것 좀 써주십시오. 대신 써주셔서 그 원서를 이제 선생님께 제출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원서를 보시고 제 한자 이름을 보시더니 이 글자가 맞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확인해 보시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차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정말 맞습니까? 어머니께서 다시 보시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글자가 맞는 것입니다. 글자가 맞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진우인데요. 진은 참 진짜에 우는 어리석을 우였습니다. 합치면 참 어리석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형보다 밥을 적게 주더라니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우야, 내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고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가 제 어머니 맞군요.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고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이진우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런데 더 나아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저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저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 교훈은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이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강권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복음을 거스르는 일을 한 것일까요?
왜 복음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배,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율법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 배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런 자들이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속여 복음을 거스르게 하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 성도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죠.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교회 안에서 늘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을 갈라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해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다 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아니죠. 저희는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저희는 아니죠. 이 질문 앞에 설 때 나는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우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물으실 때 목사님이요 라고 하면 과자를 2개 사주셨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물론 재미로 드린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동기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사역하던 교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보자. 그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정작 저는 학교에 올라가면서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들에게 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어디로 갈지 정해서 막 그곳으로 운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려고 했던 것이죠. 운전해서 달려가는 그때,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제 안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안에서 그런 저를 보며 탄식하고 계심을 느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자 도무지 더는 갈 수가 없어서 혼자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참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제 사역의 동기부터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 되고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바라는 것을 보며 탄식하고 계셨음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제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게 무엇이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사는 것, 그것이 자기 배를 섬기는 일이죠.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은 이 나라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또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와 번영도 부흥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나라에서 사는 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배만 섬기는 일에 몰두하여 사니 이 나라가 저 한 사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신데 그저 내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바랬던 지난 날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복음과 상관없이 아니 그 복음을 거슬러서라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 아니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정말 자기 배를 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던 일도 나중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로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제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데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설교를 잘하고 싶었을까요? 못하고 싶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였을까요? 아니면 제 배를 섬기기 위해였을까요? 두 마음이 다 제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제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것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저희가 알면서도 왜 자신을 섬기려고 계속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 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데 지혜를 내서라도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도 됨을 진짜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유치국, 문사국, 책방 문화센터 사역을 섬기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 사역 중에 꿀땅이라고 하는 우리 유치국 아이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집을 집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집필하는 본문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셉의 믿음을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족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제3자가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현실을 살아야 했던 요셉은 어때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그에게 있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정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꿈이 주님께서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실하게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선한 길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그가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간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해 내신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가 매일 체험했던 것은 종의 삶이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음에도 어떻게 요셉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을 수 있었을까?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매일 그 주님을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선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요셉은 그저 자신의 삶을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도 된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오늘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었습니다. 앉지도 걷지도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한 3주가량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아서 다시 사역에 돌아와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제 상태를 보시더니 이번에는 최소 2달 이상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도 온전해질지 모르겠다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결국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던지, 정말 사랑하던 교회, 그리고 사랑하던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께 어려움을 드렸다는 것이 제 안에 정말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참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지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그 믿음이 부어져서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곳이 이곳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와서 매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 제 안에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하루하루 치료를 받고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나아지나 싶으면, 그런데 기침을 하다가 물건을 줍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다시 허리가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언제 다시 이 허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건지, 사역은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베드로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를 향해 다비다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 그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일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붙잡아졌습니다. 언제쯤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사역은 다시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며 기도하던 제게, 내게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 원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허리의 통증 중에서도 평상시 같으면 도무지 사역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 저의 성향임에도 주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곳 선한 목자 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기 떠오른 한 가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제 계획도 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발버둥 치며 살 필요가 없구나. 선하신 분은, 선한 일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인데, 그 선하신 주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니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에 선한 일을 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내 힘으로 더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영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굶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시면 또,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가장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 가정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도, 이 열방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밖에는 선한 이가 없고 그 선한 이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와 나라와 열방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날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벗어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제 배를 섬기며 산 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는데 오늘 이 밤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 제 배를 섬기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비춰주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배를 섬기는 모든 습관적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에 덮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회개하지만 주님 실상은 내 배를 섬기는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는 스스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했던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습관적인 그 모든 죄가 떠나지게 하소서. 악한 일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일에 미련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못한 자가 우리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데 미련한,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피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주님 다니엘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신뢰함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우리는 선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열심과 하나님, 나의 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께 하나님 없게 주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 엎드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주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영영케 하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 두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그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을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이 열방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께 엎드립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선하신 그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